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월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슬픔과 피해와 또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지고 있던 슬픔과 애환과 비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비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기분이 씁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본 세상은 온통 지옥이라는 D.L. 무디의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갖가지 불쾌한 뉴스들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더욱 씁쓸하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애와 통한의 눈물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감정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람이 가장 슬플 일을 당할 때 또 목격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반면에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에 또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거나 목격할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간이죠. 또 이 사실을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슬플 때, 가장 기쁠 때, 또 가장 깊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없애야 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슬픔을 정화시키는 눈물이 될 것이며 우리들이 그리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상처를 받아 무거운 마음에 비상 탈출구를 열어주는 또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비애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슬픔을 넘어선 표현을 비애라고 말하죠.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슬픔과 비애라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모순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슬픔과 비애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에게 슬픔과 비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애와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애는 구원받은 한 혼의 고귀한 눈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애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망원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데 참으로 많은 비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않는 죽음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슬픔으로 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한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슬픔을 넘어 소망을 가지게 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또한 슬픔 그 이상의 비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비애를 경험하시고 있을 겁니다. 요즘 따라 저는 그리스도인의 비애를 자주 느낍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비애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서로가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또 성경은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는 슬픔과 수고라, 한마디로 비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는 신약성도를 위한 정말 교리서이고 신약성도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왜 죄인이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성화에 관한 모든 신약적인 교리가 잘 집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이라든지 성령 안에서의 얻은 자유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지닌 성도에게 큰 정말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즉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는 당시에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 나라들이 오늘까지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오스트리아, 서부 독일과 잉글랜드 지방의 일부 아일랜드 지역까지도 로마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천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케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을 때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유대인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한편에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족에 대한 연민과 비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며 그 자신이 이것을 도처에서 자신 있게 역사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군대 사령관에게 갔을 때 세네드린 공연을 향해서 입에 몇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스스로에게 증거한다고 선언합니다. 단언합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측면이요 하나의 모순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한켠에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모습을 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결같지 않아서 이것과 저것이 서로 모순되고 상치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무엇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애통하고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참을 수 없는 괴로운 고뇌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할 수 없는 비애로 인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애통하고 씁쓸하다 못해 비애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참으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많은 비애를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좀 따라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역설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애를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비애가 있으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애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애를 같은 동질감으로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여러분 섬길 수 있고 또 같은 공감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애, 우리는 어떤 때 그리스도인의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멸망당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비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그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보시죠.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에 대해 여러분 그 삶을 볼 때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특별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니까요. 바울이 부담을 느끼고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것은 마치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경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비애 속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약의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실제적인 천국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들은 스스로 의지로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결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받는 것을 자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피가, 주님의 보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위해서 사실 저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랄 수 있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에게 거듭거듭 권고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신의 동족 예루살렘의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했습니다. 결국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죠. 이것은 순전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유대인을 위한 그 구원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특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단위의 특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도 나타나셨고 성막에서도 나타나셨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그런 특권을 모든 그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 자신의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멸말당할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들에게 있어서 그 특권을, 그들이 가진 그 권한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말씀합니다. 자신을 이 땅에서 잠시 지나는 순례자로 자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비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이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가진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그럴 민족들이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에 있게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전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라앉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원을 다 갖다 준다 해도 우리의 행복감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기쁨도 우리 주님을 가진 소망과 주님께 주신 소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야 할 곳은 있는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1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고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피해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낙과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멸망을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 많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와야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슬픔과 비애가 바로 그것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비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애, 여러분들은 어떤 비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상실되었음을 알 때 여러분 비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거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했습니다. 59장 보시면 이사야 59장 13절 15절에 보시면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며 또 말함이니이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예, 그렇죠. 여러분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의회 인정이 되어서 국가의 한 대통령이 될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비애를 느끼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과 하나님을 거절함이 세상에 공의로 인정받는 그런 내로남불의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비애를 느끼십니까? 비애를 느끼죠? 예. 우리는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헤아려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썼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으며 또 내가 악인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왔다가 거룩한 곳으로부터 갔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행했던 그 도성에서 잊혀졌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 세상,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비애를 느끼죠.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바로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의 720년 전에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의 기독교인 900만이라는 허울전 통계가 오늘날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비애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다윗은 10편 12편 1절에서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요즘처럼 신문 보기에 겁나고 두려울 데가 없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무슨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살인범들, 성폭행범들, 전과자들, 성도착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면 감옥에서 편안히 콩밥 먹고 그 짓을 할 것이라고 또 화나는 세상입니다. 경찰관은 수구에서 잡아놓으면 법관들은
술 먹었다고 해서 초범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나 송방망이 처벌을 하고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두순이 나와서 뒷짐지고 뻔뻔히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사형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사형 집행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철권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진리를 알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 지역교회, 또 그리스도인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비애를 느낍니다. 이 민족과 나라의 죄악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기독교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한국의 거대한 기독교계는 마지막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급속도로 빠져가고만 있습니다. 개혁을 울부짖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개혁을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애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과 서러움이 아니라 상실, 즉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잃어버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비애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애는 여러분 어떤 비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비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비애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참으로 역설적이죠.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이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주님의 메시아됨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날 유대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뇌, 비애는 심오한 말이고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용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의인이 무고한 상태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슬픔과 질고를 우리를 위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떤 종교도 자신의 추종자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모욕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 교주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굴림했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의 그 고난으로 우리가 치유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한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려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 기도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었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시 잠깐의 이별이며 잠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57장 2절에서처럼 크고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종종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뉘우침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또 죄에 대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경험하기는 하지만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피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빈번한 실패만 있을 뿐 성장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오늘 드린 이름 제가 말씀 그리스도인의 피해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상실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피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과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애에 잠길 때 하나님의 처방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에서 위로라는 말씀이 가장 어디에 많으냐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비애 가운데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를 받길 원하시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는다면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애를 느낀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위로를 주십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과 힘과 진정한 위로를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생애에 찾아오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애에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표징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기에 먼저 고통의 현장으로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지 못한 슬픔과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기에 선하십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서 13편에서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의 슬픔을 지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은 이사야 57장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환희와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거룩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비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애에 대한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환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주셨나이다. 여러분의 가진 비애가 기쁨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러 가노라면 꿈받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이 죽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비애를 느낍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땅에 쓰러질 때 우리는 비애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느낄 때 비애를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비애를 느낄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과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I part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I think that God 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